이제 창세기 2장 후반부에 와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원리, 가정의 어떤 원칙, 삶의 어떤 가정 생활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7번 하시다가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뭐 혼자 밥 먹고 혼밥, 혼자 뭐 영화 보고 이런 게 유행이라 하고 대한민국이 혼자 사는 가정이 30%가 넘습니다. 그게 이 사회적인 문제지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분리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인데 사람 인자가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에 있는 게 사람 인자. 불쌍하다는 것은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게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찢고 뽑고 하면서 부대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 혼자 있는 게 제일 이게 불쌍한 거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있을 때가 자유로울 때가 있지만은 그거는 잠시 그런 것이지 사람은 평생을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의지하고 기대고 싸우고 찢고 뽑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없는 게 낫다 저거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게 자식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듯이 적과의 동침이다 저놈의 손 없는 게 낫다 그거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반드시 쌍을 이루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가 18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돕는다. 여러분 돕는다는 건 약간 보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기능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지었다. 늘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남편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마라. 적어도 남편이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러면 싸워요. 마누라가 돼서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러면 싸워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네가 먼저 사랑해주고 네가 먼저 더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돌봐주고 네가 먼저 챙겨주고 이런 존재가 돼야 되지. 따지고 싸우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래 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항상 가정에서는 이 행복한 달달한 호칭을 불러야 돼요.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니, 자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썩을 놈아 하면 썩어요. 이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이러면 연병이 걸려요. 말이 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이 간다. 말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로. 가장 쉽고도 빠른 것이 말사랑이에요. 말사랑. 말로서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내미. 말로서 집안에서 항상 달달하게, 러블리하게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 말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이 있고 가정에는 가풍이 생기고 교회는 교회마다 그 영성이 있고 나라는 국격이 있듯이 가정은 인격은 셀프메이드다.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노력해가면서 행복한 가정에 10가지 올리는 뭐 첫째 기도, 둘째 노력, 셋째 기도, 넷째 노력 뭐 이러잖아요. 22절 끝에 가서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럼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골라 잡아서 선을 봐서 내가 선택해서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게 행복한 최고의 커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선 봐서 그렇게 골라 잡은 상태가 최고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 사람이 최고다. 어쩌다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인간을 나한테 짝지어 주셨는가? 가장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보면 가장 궁합이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부든지 궁합이 맞는 부부가 없어요. 거의 남편하고 아내는 반대예요. 남자가 성질이 급하면 여자가 좀 만만디고, 여자가 철삭거리면 남자가 또 푸근하고, 거의 안 맞서. 거의 보면 상극이 거의 상극. 그것이 요철이 있던 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지듯이 남편이 안 되는 걸 신랑이 하고 아내가 안 되는 걸 남편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골라 잡아서 결혼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분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홀로 서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캥거루 족속, 맨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 하고 엄마 아빠 주는 그 품에서 살지 말고 이제 네가 정서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네가 부모님을 떠나서 너도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떠날 때 잘 떠나야 이게 성숙한 만남이 된다 이러잖아요. 떠나야 될 때 못 떠나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계속 매여있는, 고착된, 이게 정신병이에요. 떠나야 돼.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엄마의 모태를 떠나서 태어나고, 아무리 엄마 품이, 아빠 품이 넉넉해도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유치원에 가면 애들 두드려 맞고, 뭐 유치원에 가면 학폭 있고, 그렇다고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사고가 겁이 나고 해도 애를 학교로 보내야 돼요. 군대 가는 게 무서워도 군대 보내야 돼요. 저기 시집이나 가겠나 싶어도 시집을 보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떠날 때 떠나는 게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육신을 다 떠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다 나중에 가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다 떠나는 거예요. 육신마저 훌훌 들고 우리가 다 떠나는 거예요.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24절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결혼의 목적이에요. 합한다,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한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도 연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경건미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듯이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슷해, 얼굴도 비슷해져, 입맛도 성격도 비슷해져, 신앙도 같아져.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해야 돼. 모든 생각, 취미, 입맛, 신앙생활도. 저는 부부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오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봐요. 애기들 두 놈을 데리고 막 새벽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애들을 데리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집에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일단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싸우는 건 괜찮아요. 새벽기도 나오다 싸우는 건 괜찮아요.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면서 저런 이런 얘기하고, 그게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다니는 그 부부가 가장 멋있는 부부예요. 부부는 닮는다. 부부는 연합이 돼야 된다. 한 몸을, 한 마음을. 건강한 교회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듯이, 부부는 살다 보면 생각도 닮아가고 입맛도 닮아가고. 제가 결혼해서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가 시장 볼 때 상당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한 번도 사온 적이 없는 거예요. 지 좋은 입맛에 지 좋아하는 그것만 자꾸 해먹는 거예요. 징글징글합니다. 맛대가리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막 맵고 짭짤한 걸 좋아했는데 집사람은 막 그건 건강에 안 좋다 이러면서 벌건 거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엔 좋다니까 먹기는 먹지만 환장을 하는 거예요. 구포 시장에 가보면 막 먹고 싶은 거 막 천지백갈인데 한 번도 사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위생에 안 좋고 그거는 뭐가 안 좋고. 난 여자들이 시장 보는 거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지 먹고 싶은 것만 자꾸 사다 먹고, 말을 했다간 또 싸우고 가만히 있다간 속 터지고, 그냥 그래 살아야죠. 그래 살다 보니 대가리가 허옇게 이리 돼버려. 인지는 또 짜고 매운 걸 못 먹어요. 완전 질이 들어가지고 참 환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살아가면서 평생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남편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안 듣고 거치구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기분이 나빠도 싸워도 또 듣고. 보통 남자들이 집에서는 시끄럽다 이래 놓고는 밖에 나가면 마누라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에요. 그까지 따로국밥인 집은 처음에 나오는 원리대로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건 더불어 함께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국밥이잖아요. 연합을 해야 된다. 서로 닮아가야 된다. 케미를 이루어야 된다. 교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행복한 가정은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하나님 닮고, 며느리도 규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위도 하나님 닮고, 아들도 하나님 닮고, 딸내미도 하나님 닮고, 며느리도 하나님 닮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마지막으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가정에도, 어느 가정에도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사람은 공과가 다 있고, 집안에 내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너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약주 드시고 사고치고, 너가 아버지 옛날에 바람 피워가지고, 너가 할아버지 옛날에 도박해가지고 땅 팔아먹고, 너가 엄마가 옛날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어느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겠어요? 어느 집안에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없겠어요? 다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게 다 있어요. 그거를 가족은 덮어주는 거예요. 흉어물을 덮어주는 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은 자꾸 허물을,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너가 집구석은 그러냐? 나 처갓집 쪽팔린다. 아이고 시댁이 돼가지고 돈도 안 도와주고 망할 놈의 집구석, 아주 시자 들은 거 꼴도 보기 싫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댁의 약점, 처갓집의 어려운 점을 그걸 막 가지고 싸움의 재료로 쓰지 말고, 그러니 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라.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너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오한칠고가 많지만은 내가 커버한다. 내가 너 그 집안에 선교사 아이가 선교사.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제구석을 만나가지고, 이런 재수 없는 제구석을 만나가지고, 이런 망할 놈의 제구석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 앞에 다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집안에는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걸 내가 안고,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이 정도는 커버한다. 내가. 이게 흉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정이 돼야 되지. 까발리고 싸울 때마다 얘기하고, 내가 지난번에도 안 그랬나?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더러운 제구석이가 너가 아버지 안 봐라, 너가 엄마 안 봐라, 너가 동생 안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을, 집안의 아픈 과거를,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두 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가면 양말 집어 던지고 옷도 훌훌 벗어 던지고, 가정이니까 그래. 가정이니까. 가정이 그만큼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걸 안고 가는 거예요.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 쓰라린 과거, 창피한 과거, 끔찍한 과거를 다 안고 가는 게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고 가라고 붙여준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집구석은 엄마는 아빠 욕하고 너가 애비 봐라이, 엄마는 아빠 흉보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이런 집은 안 돼요. 서로 원망하고 피차 멸망하고 쌍방과실로 가고, 이런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고주망타 같아도, 아무리 엄마가 미친년 같아도, 아무리 딸내미가 아들이 철딱서니가 없어도 내 새끼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 그래서 안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 아이고 나발 내가 네 사랑하다 죽겠다 이 썩을 놈아 이래 싶어도 억지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아따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세상에 둘도 없는 가정,
저희는 내가 아니면 못 산다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1000번 만번 갈라서자 연하면 될까 아이가 싸우고, 그러다가 정이 들고, 그러다가 위원정 고원정이 들어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듯이, 자식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좋은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만들어 가시는, 셀프 메이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한 심령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흥되는 교회를 이루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오 주님,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